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하나구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11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땅에 살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 천국의 기쁨으로 오늘 세상의 괴로움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일곱 인 나팔 대접, 그 일곱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그것을 땅에 쏟으시는 장면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한번 쭉 보자면요, 첫째 대접을 쏟으니 우상 숭배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둘째 대접을 쏟으니 바다가 피같이 돼요. 셋째 대접을 쏟으니 강과 물의 근원이 또 피같이 돼요. 넷째 대접을 쏟으니 태양이 사람들을 막 불태웁니다. 다섯째 대접을 쏟으니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자기 혀를 깨물어요. 여섯째 대접을 쏟으니 아마겟돈, 거기에서 전쟁이 준비됩니다. 마지막 일곱째 대접을 쏟아부으면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고 수십 킬로그램짜리 우박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그 중에 하나만 이루어져도 지구는 멸망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시무시한 나머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미처 분간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은 각각 별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에 있는 그 일곱 인을 떼시는 이야기,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일곱 인을 떼시는 그 이야기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고 일곱 나팔 속에 일곱 대접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말이죠. 그 마트로시카라고 하죠. 그 러시아 인형 속에 또 작은 인형이 있고 그 작은 인형 속에 또 작은 인형이 있는 그 겹 인형 말입니다. 그렇게 일곱 인을 떼는 이야기 안에 일곱 나팔 이야기가 있고 그 일곱 나팔 안에 일곱 대접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일곱 봉인을 떼시는 장면, 그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오셔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모습을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게 그 일곱 봉인이 된 두루마리를 그 어린 양이 취하셨을 때, 그때 24 장로와 보면서 했던 외침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어린 양이 그것을 취하시니 네 생물과 24 장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외쳐요. 이제까지는 없었던 노래예요. 이제까지는 없었던 외침이에요.
이게 계시록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천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날 계시록을 읽고 그 마지막 심판과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땅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나라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 두루마리에 있는 일곱 인을 다 떼시면 진짜 마지막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거예요. 예복을 입은 자들, 그들은 모두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겠지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주로 삼은 자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자들, 그들은 결코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 이 봉인이 다 떼어지기 전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기는 했으나 여전히 잠들어 있는 자들, 여전히 죄악에 취해 있는 자들, 그들을 깨우시기 위한 하늘의 진동, 그게 바로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 나팔은 재앙이긴 하지만 부분적인 재앙입니다. 완전히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일곱 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이런 의미의 나팔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팔을 불었는데도 깨어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 위에,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자들 위에 쏟아지는 것이 일곱 대접,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입니다. 이건 깨우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임했던 그 일곱 나팔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전 지구에 임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곱 재앙, 그 일곱 대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구원하십니다. 이 일곱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별하신 자들, 그 구원하시기로 그 구별하신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닥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네, 이게 일곱 대접, 그 재앙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노래들로 가득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리까.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며
시작되는 게 일곱 대접 재앙이에요. 이게 일곱 대접의 시작이고요, 마침 그 끝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과 18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지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흔드시면서 그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되었다. 이제는 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씻고 구별된 자들, 그 거룩한 신부들은 이 음성이 되었다라는 이 음성이 곧 혼인잔치를 시작하는 음성, 그 설레는 음성으로 들릴 것이지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그 외침을 무시하고 부인했던 자들에게는 되었다, 이 음성이 최종 사망 선고인 겁니다. 이제는 끝인 거예요. 오늘 본문인 이 16장,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이 사건 이후 17장에 넘어가면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 있습니다. 18장에 넘어가면 바벨론의 패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집니다. 20장으로 넘어가면 천년 왕국, 21장으로 넘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22장에 가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계시록이 끝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 날을 바라봅시다. 그 구원을 바라봅시다. 오늘을 살아가는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가 됩시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